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에서 본문을 정하고 제목은 하늘 아버지같이 온전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늘 아버지같이 온전하라. 우리 먼저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제가 지난주부터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서 이제 지난주 한번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이제 드디어 우리가 5장에 들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다 아니면 산상설교다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 첫 번째 가르침 묶음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크게 이렇게 5 묶음이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을 묶어서 5개로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그것의 첫 번째가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또 지난 금요일에 우리 청년부 모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매년마다 성경을 우리가 암송하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는 우리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다 암송하기를 원합니다. 다 외워봅시다. 한번 챌린지 해봅시다. 3장이라서 좀 힘들긴 하겠지만 지금부터 꾸준히 해보시기 바라요. 우리 에베소서도 그렇게 해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훈련이 됐으니까 여러분 산상수훈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주옥 같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챌린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10번 쓰는 것도 쳐드리겠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주로 외우시기 바라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산상설교 이제 참 너무나 귀한 말씀 오늘 이렇게 전하게 되었는데 그동안에 벌써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기도 하시고 병자들을 많이 고치신 얘기가 이제 4장 끝부분에 나오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내용은 사실 5장의 끝부분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 굉장히 도전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무슨 재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옆에 있는 가족들 사랑하기도 참 바쁘고 버겁고 힘든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5장의 시작을 정말 복 있는 자는 이런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선언을 먼저 하셨어요. 그죠? 설교를 먼저 하셨어요. 프리칭을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왜 복이 있는지를 설명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세상의 소금이자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가르침을 하시는 건데 그 가르침이 오늘 주제인 이제 의죠. 의. 하나님 안에서의 의. 착한 행실 아니면 소금의 맛, 그 맛. 그것이 과연 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의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자세하게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어떤 배경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되는지를 먼저 앞에 부분에서 사실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무 가난하고 굶주리고 애통한 사람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에 많이들 있었는데 주님 앞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병도 고침을 받고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의 제자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사역에 굉장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혹시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냐? 안식일에 병자를 막 고치시고 또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막 이러니까 친구로 지내시고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율법의 이 엄위함을 가볍게 여기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듣기 좋은 말만 하시는 거 아닌가? 은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내가 지금 펼치는 사역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하는 것과 굉장히 달라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율법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줄 아는데 폐하러 온 줄 아는데 아니야. 굉장한 오해야 그것은. 오히려 내가 그것을 성취하러 왔어. 완전하게 왔어. 예수님 이 말씀 믿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또 이 율법을 온전히 율법의 목적을 완성하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의 삶 자체로도 완성하시고 완전하게 하신다는 뜻도 되지만 또 다른 면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앞에 들어보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율법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시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너네가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뜻이야.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 말씀하세요. 그렇죠? 마태복음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런 배경을 우리가 가만히 볼 때 예수님이 결국은 율법의 지은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자 직강을 하시는 거죠. 율법을 지으신 이가 율법의 원의를 원래 뜻을 설명해 주시는 그래서 완전하게 하시는 뜻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분이 이런 그 비유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명화인지 아시죠? 어떤 명화입니까? 천지창조 중에 아담의 창조 부분이죠. 그렇죠? 미켈란젤로가 그 교황청에 있는 그 성당의 천장에다가 그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가보신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굉장한 명화 아닙니까? 그죠?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명화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명화가 잘 모르는 사람의 손에 있어서 그냥 처박아 둬가지고 다락방에서 몇십 년, 몇백 년을 지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거기 그래서 먼지가 막 쌓이고 여기저기에 막 그냥 긁히고 잘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근데 전문가가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 가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명화를 복원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다. 예수님이 원래 있는 율법을 거기다가 무슨 첨가하시거나 뭘 빼시거나 하나님의 이 구약의 말씀을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 원래 모습을 복원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원래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복원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표현 아닙니까? 그 당시에 특별히 서기관들이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어요. 신학교 교수들이었어요. 맨날 밥 먹고 이 율법만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열심히 외우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그 원래의 모습을 많이 상실한 상황에서 먼지가 가득 수북이 쌓인 상황에서 그것이 진짜 원래 모습인 줄 알고 가르치는 그런 모습으로 비유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작품에 먼지를 툭툭 터시고
여기저기 다 닦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한테 원래 이 모습이야 보여주시는 것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그러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온전한 모습을, 이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너무나 귀하신 진리,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앞에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그렇게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는 모습으로 다 가르쳐 주시고 본인이 직접 행하셔서 어떤 것인지를 다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누굽니까? 여기 너희. 예수님을 믿고 빛 가운데로 나온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에게도 이 율법이 온전히 그 모습을 회복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서 그 온전한 모습을 알지 못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더 낫다는 말은 더 뛰어나다는 뜻이거든요. 더 뛰어난 그런 의의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이 말씀, 이 5장 20절 말씀은 사실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만들고 쫄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특별히 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대상들은 주로 그 이방 땅 갈릴리라고 표현했던 그 북쪽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늘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은 저기 예루살렘에서 늘 예배드리고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거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특별히 그런 사람들, 종교 전문가들, 그런 사람들의 전유물로 생각했었어요. 그들만큼 자기들은 헌신적으로 율법을 지키지도 못했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 죄송스러운 마음 그렇게 살아가던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한테 그들을 불러내시고는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 가난하지? 애통할 일 많지? 너네 굶주리고 줄이고 어려움 많지? 너네가 복받은 자들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를 위해서 왔어. 그 얘기 몇 마디 하신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도대체 이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 한번 상상해 봅시다. 아닌데, 나는 아닌데. 그런 사람들은 저기 서기관 바리새인들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한술 더 뜨셔서 너희는 이제 앞으로 그들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의를 맺게 될 거야. 맺어야 돼.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너는 천국에 못 가. 그 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천국에 아직 못 들어가요. 이들이 너무나도 우러러봤던 그 사람들이 아직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안 되는 불합격인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한 부담과 절망과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 어떤 도전으로 와닿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무슨 수로 그렇게 헌신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내가 맺을 수 있을까? 천국은 포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구원은 은혜로 받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말씀에 아멘이시죠? 그 말씀과 여기 이 말씀 예수님 5장 20절 말씀과 이게 반대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역사가 될까? 어떻게 이것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고민해 보면 복음은 우리의 의를 굉장히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가 그 당시에 종교 전문가들,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의 의보다도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이게 과장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슨 의도로,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결국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천국, 이 마태복음에만 독점적으로 나오는 표현입니다. Kingdom of Heaven, 천국.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천국.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그물을, 어부로서 그물로 고기를 잡았던 사람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심지어는 아버지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외 여러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얼마나 이해를 했었을까? 많이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직 초기인데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직전까지도 베드로는 헤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인자가고 십자가에 죽는다 그랬더니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해를 했을까? 잘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너희는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열매를 맺게 될 거야. 맺게 될 거야. 맺을 거야. 그런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과의 관계죠.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하늘이 이 땅에 내려앉도록, 열리도록 침례 받으시고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게끔 그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이제 연결이 된 제자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앞으로 율법의 원래 뜻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중에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될 것이고, 그보다 더 뛰어난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거야.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말씀하셨다면 이건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하신 다음에 5장 2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맨 마지막 절까지 48절까지 예수님이 6가지의 구체적인 사례를 드세요. 그 중에 우리는 맨 마지막을 오늘 본 겁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복원해 나가시는지, 원래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 나가시는지, 우리가 이 마지막 것을 가지고 우리 한번 대표적으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예수님이 이 율법을 복원하는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그 표현이, 계속 반복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시죠.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들었는데 나는 너에게 이른다. 아시죠? 그렇죠?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시죠? 되죠? 오늘도 우리가 읽었고, 예를 들어서 21절, 5장 21절에 보시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기억나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케이스가 6번 나왔다고요. 자, 너는 이렇게 들었는데, 너네가 이렇게 아는데 보다도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읽었는데도 아닙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성경을 직접 읽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해석을 듣는 거예요. 해석을 듣는 거예요. 너네가 이렇게 들었어. 근데 나는 너에게 이렇게 이르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굉장히 다르게 접근을 하세요. 그 당시 대표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율법에 분명한 것들도 있죠. 그렇지만 율법을 해석할 때 여기저기를 인용하면서 내 생각엔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랍비들도 학파가 있었어요. 뭐 힐렐 학파, 뭐 샴마이 학파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힐렐 쪽은 조금 더 온건한 쪽이고, 이 샴마이 학파는 굉장히 레디컬하게 아주 보수, 아주 보수, 극보수의 그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똑같은 율법이 기록되어 있어도 그걸 해석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자기 생각들을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 전혀 안 하세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렇게 말한다 말씀하세요. 그러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그죠? 싫어했어요. 아니 너가 뭐라고? 감히 그런 말을 당연히 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3절부터 48절 우리가 읽은 데서 그들이 어떻게 들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들은 내용이 뭡니까? 사실 맨 마지막 거는 원수에 대한 거죠. 원수 사랑에 대한 거죠. 마지막 거가. 그들이 들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들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들었다. 그 당시에 보통 유대인들이 계속 들었던 내용들이에요. 잘 아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나는 너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자, 복원사업 시작한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이 빗발해가지고 그냥 먼지에 쌓여있는 겁니다. 너네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원래 뜻이 아니야. 뭔지 알아? 그러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내 원수까지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까지 기도하는 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야. 그 당시에 원수와 박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옛날 일제치하 생각하면 돼요. 누가 원수예요? 일본 순사들이죠. 일본 제국 아닙니까? 이 당시는 어땠습니까? 이 당시는 로마 사람들이었어요. 로마 군인들. 구체적으로 그들한테 많은 세금을 징수했고요. 그들의 여러 가지를 간섭했고요. 어떤 때는 그들의 예배까지 방해하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까지 방해하고 이 이방인들 신전을 섬기게끔 했고 로마 그 시저를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원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 애쓰고 있었지만 또 그 중에 어떤 무리들은 목숨 걸고 독립을 위해서 싸웠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일제시대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로마인들을 향해서 악감정 가지고 있는 것은 애국심이죠. 우린 요즘에도 그렇죠. 뭘 하더라도 가위바위보를 하더라도 일본한테는 지지 말아야 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근데 그 당시는 훨씬 더 심했다고요.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이게 아이디어란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쌍심지키고 그렇지 않아도 정말 이 로마 사람들한테 이 메시아가 올 사람은 이 메시아는 어떻게 그 원수들을 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였거든요. 메시아는 당연히 이 이스라엘 백성 편에 서서 이 외세를 몰아내는 그런 사람이 메시아죠. 마카베오 장군처럼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원수들을 몰아내야 진짜 메시아죠.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야. 원래 하나님의 뜻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말씀이야. 너네 잘못 알고 있었지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위에 이들이 알고 있었던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레위기 말씀, 레위기 19장 말씀을 근간을 두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레위기 말씀도 우리 전에 공부해봤지만 거기 보시면 특별히 이 구약 그 모세오경 중에 나오는 그 유명한 표현 아닙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표현이 거기 나와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거든요. 그 옛날에
그 옛날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 19장에 보면은 여러 대상들이 나오는데 가장 첫 번째는 부모, 가족이 나옵니다. 가족을 사랑하라. 부모를 사랑해라. 형제 자매를 사랑해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웃이에요. 이웃. 이 이웃 안에는 가난한 자들도 들어가요. 그래서 추수할 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모퉁이까지 그냥 깡그리 다 추수하지 마. 어느 정도만 추수하고 나머지 좀 남겨도 가난한 사람들이 좀 가져가게. 그렇게 하나님 배려하세요. 굉장하시죠? 그리고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싹쓸 아침까지 놔두지 말고 품꾼, 이 이웃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요. 자기 집에 와서 일하는 종도 있었습니다. 품꾼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웃을 다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옛날 구약에. 근데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또 하나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나오면 거류민, 나그네들, 이방인인데 하여튼 뭔가를 위해서 이 땅에 와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전쟁 포로로 왔든지 하여튼 어떻게 뭐 빚에 팔려왔든지 와에 사는 사람,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영주권 없는 사람들이에요. 불체자들이에요. 불체자들. 근데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방 문서에 이렇게 보면 이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이 율법, 이 유대인들의 이 성경 아니고 다른 이방의 그런 나라의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의 그런 문서를 보면요, 이런 대목이 나온대요. 자기 신한테 기도하는데 우리 가족을 보호해 주세요. 우리 가족의 가축들도 보호해 주세요. 근데 이웃의 가축은 다리가 부러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게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그죠? 항상 이제 이 안으로 굽잖아요. 그죠? 내 새끼, 내 가족, 이거밖에 몰라요. 그죠? 근데 거기에 비하면은 이 구약도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그죠? 발전했어요. 포함해요. 근데 이 19장에 나오지 않는 게 원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거기 특별히 18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그 원수는 다른 나라 원수가 아니라 이방 나라 원수가 아니라 이웃의 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살다 보면은 원수지간이 될 수 있잖아요. 그걸 직접 갚지 말아라.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방 나라 원수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유추해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원수는 미워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유추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왜 예수님 어떤 서기관이 하나가 나와가지고 막 대답을 너무너무 잘하고 막 이러다가 무엇이 율법의 강령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정말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한 다음에 근데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런 질문 하잖아요. 서기관이 질문하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의 정말 중요한 이슈였거든요.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그게 내 감당해야 될 책임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 이웃의 이 바운더리를 정하는 게 굉장히 그 당시 사람들이 중요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비유 속에서 긍휼을 베푼 자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됐다.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의 이웃이 됐다. 그 말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웃으로 취급 안 했거든요. 사실 그들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그 땅에 같이 사는 거류민이라고 볼 수도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그들도 원수 취급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내 원수는 미워해도 괜찮아. 죽도록 미워해도 괜찮아.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 율법을 복원하면 원수들조차도 똑같이 대해야 된다.
이게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말은요, 이 기회를 똑같이 줘라. 그런 뜻이에요. 어떤 감정의 어떤 그런 것보다도 감정의 뭐 로맨틱한 사랑 이런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봤지만서도 이웃을 대하는 것, 거류민을 대하는 것, 그런 것들에 차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사랑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대해주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가깝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더 기회를 더 주고, 더 선호하고, 더 페이버를 더 주고, 그렇게 해서 계속 내 끼리끼리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정신이에요. 그게 연결되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기회를 베풀어 줘라. 그들을 열애시키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 원수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그 저자 직강의 원의가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읽어봤지만 부연 설명을 하시죠. 그 롤 모델을 어디서 따왔습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다라고 설명하세요.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골고루 비춰주시지 않니? 비도 의로운 자랑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지 않으시니? 아멘이시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해도 똑같이 비춰주시고 비도 똑같이 내려주시고,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에 대해서 무관심하신다, 그런 말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죠? 악인을 심판하시죠? 그렇지만 오래 참으시면서 용납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사랑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거기 출애굽 때도 보면은 그때는 특별한 상황이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막 파리떼가 안 가게 하시고, 그렇죠? 나중에 그들만 보호해 주시고 동물이 안 죽게 하시고 이렇게 특별한 보호를 해주셨지만 평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구분해서 어떤 그런 자연의 그런 모든 보편적인 그런 은혜를 주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들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을지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 믿어서 뭐 할까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얼마나 옹졸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데 말이죠. 어떤 나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너무너무 막 간도 빼줄처럼 막 빼줄 것처럼 막 대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쌀쌀맞게 대하고 막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러기가 참 쉬워요. 얼마나 그게 임머추합니까? 그렇죠? 차일드시한 거죠. 그렇죠? 애 같은 거죠. 애 같은 거.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거룩하신 분이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지만, 아멘? 그러시지만 그 죄인을 향해서 오랫동안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없으면 못 살고 비가 없으면 못 사는데도 그것을 계속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내려주십니다. 똑같이 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 기다리세요. 기회를 균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니까 너네 가정교육 잘 받아. 그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잘 본받아서 너희도 온전하게 돼.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사랑의 영역에서 온전하게 원수까지도 차별하지 말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기회를 같이 주는 그런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키가 있어요. 거기에 키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야. 예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갈릴리 촌사람들한테요, 열등감도 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자기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믿고 따라오는 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쵸? 근데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야. 그들 속에 이미 영생의 생명력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예요. 너네가 열심히 맨 땅에 헤딩하면서 이것을 이루어,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안 하세요. 하늘 아버지를 너희가 온전히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온전히 환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너희들도 이렇게 원수까지 품을 수 있는 데까지 나갈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웅변적으로, 수사적으로 묻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만약에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한다면,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네가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 당시에 세리라는 건 이제 죄인의 대명사였거든요. 예수님이 그 세리들을 무시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이죠. 여기 특별히 마태가 이렇게 또 표현한 것도 보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세리 출신인 마태가 마태복음에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정말 자기가 판단받는 생각을 들었다면은 제자가 안 됐겠죠, 그렇죠? 그 당시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죄인들도 그건 다 한다. 더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 하는 게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more. 그래서 앞에는 더 낫지 않으면 그거는 더 뛰어난, 그래서 어떤 질을 얘기한다면요, 여기는 more, 어떻게 보면 양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 대상을 더 누리라는 거예요. 너네 이 이웃의 울타리를 누려서 원수까지도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는 형제에게만 인사하면,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 보통 사람들이 하는 정도로 사람들에게 관계성을 맺으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더하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도전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있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들은 어쩌면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더 예수님이 앞에서 하신 말씀이 더 귀에 쟁쟁하지 않았을까? 점점 더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았을까? 점점 더 애통해지지 않았을까? 와, 내가 정말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부딪혀 보니 내 의로는 천국에 도저히 못 들어가는구나. 나는 정말 하늘이 필요한 존재구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에게 새 생명 주셔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의를 이룰 수 있는 거구나. 더 할 수 있겠구나. 더 뛰어난 그런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나로선 안 되는구나. 그래서 심령이 더 가난해질 줄로 믿습니다. 더 애통하는 자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저희 이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사람이 점점 더 되지 않았을까 상상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의 이 말씀의 그 무게를 느껴야 돼요. 예수 믿고 은혜로 하나님 나라 같이 구원받았어.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무책임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의가,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성이 다른 사람과 똑같은,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살면서도 전혀 문제의식이 없으니까 우리는 가난하지도 않아요. 심령이 가난하지도 않아요. 애통할 일도 별로 없어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바라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도 없고, 혹시 우리가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있어 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나. 이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뒤흔들어 우리를 깨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앞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가지를 다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가 이런 거죠. 살인에 대한 이야기, 간음에 대한 이야기, 이혼에 대한 이야기, 맹세에 대한 이야기, 되갚음, 원수 갚는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을 그 당시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그 뿌리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뿌리를 얘기하세요. 살인에 대해서 아까 읽어드렸지만 형제를 향해서 노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욕을 하는 거예요. 라가라는 말은요, 욕이에요. 골볐다 뭐 이런 뜻이에요.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하고. 그럼 난 살인 안 했으니까, 그렇죠? 구약의 말씀으로 가지면 난 살인을 안 했으니까,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니까 그 정도 가진 살인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예수님은 그 자체도 살인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간음에 대해서도 그렇죠. 여자를 보고 이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으면 이미 행동을 안 옮겨도 그거는 간음이다. 그럴 때는 내 눈을 빼라, 손을 잘라라, 막 이런 말씀 하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지 말아야 할 것 보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가지 말아야 할 때 가지 말아야 됩니다.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을 만지지 말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혼에 대한 것들,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얼마나 그것을 성스럽게 지키는가. 맹세, 그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그냥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왜 거기다가 군더더기를 왜 더 붙이냐. 참 진짜 뭐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정말 왜 하냐. 진실은 장식품이 필요 없죠. honest, 정직을 얘기합니다. 되갚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구약의 대표적인 말씀 아닙니까? 그게 잔인하게 들려도요, 사실은 그것이 인간의 보복의 그 심리가 훨씬 배로 갚아줘야 직성이 풀리잖아요. 그렇죠? 누가 내 이빨 하나 뿌렸더라고 해서 내가 이빨 하나만 내가 부러뜨린다고 내가 직성이 풀립니까? 한 2개 정도는 뽑아야죠. 한 3개, 4개, 5개는 뽑아야 직성이 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 등가 원리예요. 그게 그 하나님의 정의로운 법칙이었어요. 그런 걸 너네 들었는데, 원래 하나님 너네가 너무 죄가 많으니까 어떤 상한선을 지어주신 것이지 원래 뜻은 뭔지 알아?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한 자를 대적을 하지 말아라.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편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줘라.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라. 오리는 원마일이거든요. 그 마일이라는 게 로마 그 측정 단위예요. 라틴어로. 이게 군사 용어예요. 그러니까 군인이, 그 당시 군인이 강제로 부역을 많이 시킨 거예요. 짐을 갑자기 맡기고 너 나랑 원마일 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내가 원마일 더 가지요. 이 말은 알아서 겨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속옷을 달라고 송사, 이제 고소를 하는 사람한테 그래 내 겉옷까지 다 가져가.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은 벌거벗어요. 이것이 사실은 비폭력 저항하는 거예요. 사실은 무언에 저항을 하는 거예요. 오른편뺨을 맞았어요. 마주보고 때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오른손잡이가 주로 많은데 여기 왼손잡이들도 있지만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를 때리게 됩니까? 상대방의 왼편을 때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른쪽을 맞았다는 얘기는 어떻게 때렸습니까? 이렇게 때린 거예요.
손등으로 때렸어요. 진짜로요. 이 구전 그 율법이 기록된 미슈나라는 책에 있는데 거기 보면요.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손으로 그냥 이렇게 누구를 때렸다. 그러면은 하루 일당이 주스라는 거였는데 그것에 4배를 갚아야 된다 그랬어요. 4일치 봉급으로 그 사람을 배상을 해라. 손으로 그냥 이렇게 뭐 등짝이나 어디를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4일치로 갚아라. 근데 손으로 뺨을 때렸다. 그러면 200주스를 갚으라고 기록을 해요. 굉장히 많이 뛰죠? 왜요? 뺨을 때리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멸감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때렸을 경우. 근데 이렇게 때렸을 때는 얼마인 줄 아세요? 손등으로 때렸을 경우는 400주스를 주라고 그래요. 재밌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모멸감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치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맞았단 말이에요, 오른쪽을. 근데 이렇게 왼편을 돌려대잖아요. 왼편을 돌려대. 그러니까 날 제대로 때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인격체로 대하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대드는 거예요, 그게. 속옷을 달라는데 걷어서 주는 건요. 그래서 그것도 대드는 거예요, 사실은. 점잖게 대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게 되는 거죠. 저 사람 얼마나 지독하면 돈 좀 못 갚았다고 저렇게 사람을 발가벗기냐. 오리를 가자고 한 군인한테 심리를 더 가게 되면, 투마일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이 가만히 있어봐. 이거 억지로 해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이 이러지? 그래서 자기가 오히려 그 짐을 자기가 들고 갈 수 있는 찬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냥 당하기만 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맞았을 때, 그죠? 너가 왜 나를 치느냐? 말씀하세요, 그죠? 같이 맞대고 싸우시지 않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도어 매치 아닙니다. 그냥 아무나 와서 밟아도 괜찮고, 그냥 뭐 밟아도 꿈틀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할 건 얘기하면서도 그것을 악한 자와 대적하지 마라. 왜냐? 왜 그렇습니까? 악한 자는 하나님이 직접 딜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그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원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을 다 복원시키시면서 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별 볼일 없이 살았던 이 갈릴리 중심의 이 사람들한테 이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눈이 얼마나 반짝반짝 빛났을까요? 우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모든 말씀들 속에서 내가 성장하고 천국이 내 것이고 할렐루야! 내가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로, 소금으로, 빛으로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훨씬 뛰어난, 왜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종류가 달랐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것들은요, 그냥 행위만 했어요. 겉의 행위만 만족시켰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아닙니다.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온전한 순종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니,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다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은 안 했습니다. 사실 이 산상수훈이 끝날 때쯤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전하십니다. 너네 누구 말을 들을 거냐? 지금까지 쭉 들어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을 저분은 참 특이하게 해석하시네. 더 나가서는 자기가 뭐라고 저렇게, 나는 이렇게 말을 한다. 선지자도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선지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Thus says the Lord죠, 그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적어도 이래야 말씀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직접 얘기해. 대단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도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실 때도 나를 따라오라라고 부르셨어요. 그 당시에 랍비가 제자를 부른 적도 없고요. 스승을 이 제자들이 선택했다고 그래요. 제자들이 스승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랍비들은 그 누구도 나를 따라 절대 말할 수 없었고 말하면 큰일 나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알면요, 이 예수님이 진짜 그 당시 사람들 눈에는 진짜 이거 소화하기 힘든 분이었구나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분이 진짜로 이단하고 거짓 선지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미혹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든지, 아니면 이분의 주장대로 그것이 진실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어정쩡하게 4대 성인 중에 하나고 석가모니랑 비슷하고 정신없는 소리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말 가지고 말이죠, 굉장히 도덕을 함양시키는 그런 인류의 스승 정도로 생각하는데 정신없는 소리입니다.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이분은 이렇게 자신의 어떤 그 권위를 주장하시는 분이셨어요. 누구 말을 들을 것이냐. 이들이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들은 사람들이 권위를 느꼈어요. 그런 표현에서도 느꼈겠지만 예수님의 정말 이 똑똑 떨어지는, 이건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내 생각에는, 이런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야. 와, 권위 있는 가르치심인 거예요. 이게 왜 중요했냐면 이들이 이 말씀을 그냥 와, 듣기 참 좋다, 은혜 받았다 이러고 그냥 끝나고 가도록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지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네 잘 들었는데 그 말을 듣고 행해야 돼. 행해야 돼. 말씀하셨습니다. 행하는 자라야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자야. 우리 오늘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우리 행합시다. 행합시다. 듣지 않는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집을 모래 위에 지는 어리석은 자다 얘기를 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가 옵니다. 우리가 지은 것을 테스트할 때가 온다고요. 우리 인생을 테스트할 때가 온다고요. 그때 우리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 경고로 이 산상순을 마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주장이시고 사람들의 어떤 그런 증언인데, 마태복음 안에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 그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7장이 변화산 얘기 아닙니까?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 거기가 너무 좋아서 막 베드로가 흥분해가지고 여기다 초막을 3개 짓겠습니다 막 난리치고, 거기서 막 예수님이 갑자기 변화되시고 말이죠. 너무 좋거든요. 그냥 하늘을 천국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구름으로 쫙 거기를 쌓으시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소리가 났는데 우리 지난주에 봤던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릴 때 똑같은 얘기죠. 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똑같은 말씀으로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너희는 내 아들 예수의 말을 들어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해석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많은 유대인들, 랍비들의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부정했고 지금까지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말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복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몰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저 스스로는 절대로, 저의 의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만 내 삶에 의의 열매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구체적입니다. 아니라면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더 나은 것이 뭐가 있나? 더 하는 것이 뭐가 있나? 내가 사람을 대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원수에 대한 이야기니까, 하나님 안 믿는 착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예수님 안 믿어도 그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정말 장애우들, 그런 사람들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들보다도 내가 더 하는 것이 있나?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른 것에 가난하지 않다면 그것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도록 합시다. 하나님, 제가 정말 가진 것 없습니다. 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설 수 없는 벌거벗은 죄인입니다. 그 죄 때문에 애통하고 그 빛 앞에 가기 원합니다. 더 나가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우리 엄청난 하나님의 비전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닮기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해지기 원합니다. 그분의 열정을 갖기 원합니다. 제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 마음으로부터, 뿌리로부터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갈망합니다, 주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의의 그 건강한 모습에 제가 목마릅니다. 성령님, 그래서 저를 도와주세요. 제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런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